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 창세기의 첫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의 시작의 그런 구절이기도 하고요.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페레시트, 그 속에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리스도로부터 끝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를 통하여서 심판과 구원이 작정되었고 계획됨을 첫 구절부터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또한 믿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은요, 바로 이 말씀 구절부터 감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첫 구절부터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 또한 삶의 목적도 생기는 것이고,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옛날 그 성품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으로만 감동을 받았지 진짜 창조주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함해서 우주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라고 한 것은 그저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감격이 있는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대로 사는 삶은 바로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삶의 목적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또 인생의 방향성에 그런 기준함도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세상이 중심이 되어서 무의미하게 살다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가졌다 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곧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세상이 바라볼 때는 그저 모든 것을 누린 자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혼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함부로 상대를 그저 정죄하고 자기가 꼭 의인인 것처럼 믿음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저 욥을 보면 그저 욥처럼 동방에서 훌륭한 사람이었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욥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는 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나 스스로 의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해서도 자기 혼자의 믿음이 꼭 있는 것처럼 교만하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대를 함부로 정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권면으로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가 헬라어로 엘로힘이거든요. 복수입니다. 단수로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엘로아라고 표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복수의 하나님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복수이기 때문에 천지 창조 때부터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포함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 창조의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생기게 되고 또한 살아가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창조하신 그분께로 방향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해도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해요. 그죠? 매일 예배하고 나가면 죄짓고 예배하고 가면 집에 가면 또 이런 게 막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죄된 모습일지라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나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그런 확신과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성경의 66권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사랑의 음성이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네, 혹여 지금 힘든 시기에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네, 레위기 29장의 말씀 보면은 저는 그랬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네,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했지만 나는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너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고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찾아갈 거야. 너희를 만나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하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들은 아니? 너희의 고통들을 알지만 너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기 위해서란다. 나는 너희들 곁에 항상 있었어.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여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모두를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이 야단도 치고 징계도 하시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따릅니다. 네, 믿는다면은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그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얼마나 맡기느냐에 따라서, 그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엄청난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 근데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충만하고 기쁨이 넘칠 때요, 방해 요인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그죠? 환경이든 사람이든 방해 요인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방해 요소가 없으면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느냐에 따라서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원어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레츠 웨트 하사마임 에트 엘로임 파라 베레시트. 네, 태초에 라는 것은 헬라어로 베레시트잖아요.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시초에,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될 때에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들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죠? 영원 속에 존재를 하시지만 모든 인간과 모든 만물들은 반드시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만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인간이나 만물이라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네, 이 지구라는 공간 속에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바로 이 시간이 시작될 때, 인간을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죠? 영원 속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많은 걸 만드셨잖아요. 땅과 하늘, 그리고 모든 만물,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곧 성자 하나님도 태초에 계셨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의 태초는 헬라어로 엔 아르케라는 말로써 영원 속에 이런 말이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계시던 그 엔 아르케, 그 영원과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그 태초에 베레시트는 영원 속에 있는 영원과 시간과 만나는 그 시작점이 베레시트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지만 인간은 시간이 있어야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태초에 시간을 만드신 그때가 베레시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간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시간의 기원을 먼저 만드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 스스로가 자존자이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네, 우리 인간들은 시간 속에 갇혀서 시간의 흐름과 동시에 우리는 늙어가지만 하나님은 엔아르케, 영원 그 자체에 계시다가 시간과 관계없이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심을 의미합니다.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만들 수 있는 분이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존자이신 것이 왜 중요합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신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늙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 후에도 우리 자손들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언제나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요. 네,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 말씀.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는 어머니 태에서 있을 때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어도 너희를 품을 것이고 업을 것이고 품고 너희를 반드시 구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저 시간이라는 그런 개념밖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움직이는 곳곳마다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시면 그곳에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은요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내가 어디에 있어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네,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네, 아멘. 하나님이 저기 멀리 계셔가지고 우리가 막 찾아가야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내가 산 위에 있어도 바다 위에 있어도 비행기를 타서 하늘 속에 있어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다른 종교와 차이가 무엇이에요? 다른 종교는요 인간의 열심으로, 그쵸? 인간이 얼마만큼 더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을 이렇게 열심히 찾아가잖아요. 만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태초에 이미 우리를 만드셨고 택하셨고 찾아오셔서 구원하실 그런 계획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존재를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먼저 창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곧 시간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아끼라는 그 뜻은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말인데 건져 올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진리 가운데로 건져 올리는 사람만이 생명을 건지는 것이요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을,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로 건져서 나아가고 인도함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창조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허비하고 자기의 욕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자기의 생명을 갉아먹는 그런 행위이고 또한 의미 없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네, 1초 1초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소중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진리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하고 싶었나 봐요. 네, 진심으로. 그래서 예배 장소를 예수님께 물어보실 때 예수님이 장소의 개념이 아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가 참 예배니라.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사는 모든 삶이 예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자만이 그게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요, 이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게 되면은요, 제 방에서 이제 책을 보게 되면 이 밤 늦은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책을 잡으면 시간이 언제 갔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12시, 1시, 2시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 늦은 시간에 그 친구도 아마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나 보죠. 네, 그 늦은 시간에도 친구에게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네, 세상적인 그런 대화가 아니고요. 비전의 대화, 뭐 영혼에 대한 기도에 대한 기도, 기도, 하나님 나라의 그 폭넓은 귀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의 그 전화가 오기도 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신앙적인 그런 대화를 합니다. 예, 완전 그 마음을 오픈하고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 대화 속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전하게 되고 서로 기도를 해줍니다.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시간들이 참 귀합니다.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는 것도 참 귀한 것이고, 우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실족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다시 기쁨으로 회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도 또한 그 뜻있는 열매로 주렁주렁 열리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있는 그 자리에서 숨 쉬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이면 되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그런 지혜와 탁월한 능력으로 태초의 천지를 우주의 전 공간에 이렇게 설정하시고 또 그 속에서 질서와 시간과 역사와 모든 존재를 지으셨습니다. 시편 102편 25절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이이다. 또한 시편 104편 24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또 이사야 48, 13절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태초 창조에 대한 신앙은요, 생명과 구원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창조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죄로 인해서 그 영혼들이 영원히 죽거나 또한 멸망에 처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심판과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고, 그렇죠. 택한 백성들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구원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신앙으로 매일의 삶을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종교나 신화들도 창조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에서 유의 창조는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창조주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에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시편 115편 3절 말씀.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축복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천지창조를 하셨다라는 그 말씀은요,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신명기 10편 10장 10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네,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보존함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참 구주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우리의 소유와 재물과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며 또한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명을 두는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에게 시작을 주신 하나님께 대면할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잘난 것이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잿덩어리 같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사역 가운데 선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역은 바로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날마다 예배로 살아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부족하기에 내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하나 선한 것 없는 우리를 청지기의 삶을 주시니 그저 주님께서 힘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또한 납작 엎드려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함께 연합함을 좋아하시고 역사를 이뤄가심을 봅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교만이 올라올 때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